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자웅동체, 사람의 영과 손과 이렇게 몸이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걸 너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고, 여기가 너희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 이게 이제 남편이고, 여기가 아내야.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고린도, 이건 이제 성경적 근거를 이제 대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칭찬하노라.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각 남자의 머리라면 아까 저게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네. 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면 바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러잖아. 자, 그럼 이걸 한번 잘 보자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원 하나님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원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죠? 그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땅에서 부름받은 12제자는 배제하고 예수님을 생애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 율법의 그 석학 중에 석학이고,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을 들어다가 이 신약 성경을 쓰게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요,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이 쓰면요, 저 무식한 놈이 썼기 때문에 나같이 배운 사람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엄청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을 들어서 썼다는 얘기죠. 그죠? 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머리에 뭘 쓰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자 5절에 보니까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자니 이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든 가리라잖아. 그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얘기는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첫사람 아담 있죠? 첫사람 아담 갈비뼈를 딱 빼니까, 빼가지고
거기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니편이 곧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근데 여자가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뒀다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여자가 천사 아래에 뒀다는 얘기 뭐야? 영혼의 씨가 머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그 천사지, 천사. 천사가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 속에 그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이 천사가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몸이 천사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귀신도 소복을 입고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귀신도 소복 입고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게 타락한 천사야. 그게 타락한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는 천사,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보아요? 이 여자가 이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가 남편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이 여자가 바로 아내야.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이 자웅동체로 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1절에 보니까 11절을 잘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잖아, 그죠? 아니 이거 진짜 이게 이 자웅동체로 있다니까요. 한 사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마가복음 10장 6절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0장 6절. 마가복음 10장 6절 6절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6절을 찾았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라잖아, 한 몸. 그러니까 이게 이걸 오늘날 이걸 모른다니까, 좋아.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웅동체를 사람이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웅동체를 사람이 교리가 잘못돼서 나눠줬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요, 장로들의 전통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장로들의 전통.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직업 사망을 교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이 성경 자체를 학문으로 연구해가지고
신학대학 교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 책은 유무식을 떠난 책이라니까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마태가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말을 써난 이유가 오늘날 신학교가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 말씀이 잘못될 것을 이미 알았다고. 예수님이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이 이 마태를 시켜서 써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정말 이 신학교가 그 오늘날 이 성경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뭔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때 그 태클을 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이에요. 율법을 안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요. 교회 물론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 성경을 잘못 알고 또 신학교 교수가 잘못된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잘못 푼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태클을 걸었고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처럼 오늘 이게 잘못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한번 잘 보자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보자고요. 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가 이 전통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아니 성부가 저 하늘에 계시고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었다가 자기 육체를 입고 저 스카이 하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성경에 예수님자 어디 있고 성령님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다음에 성령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말이지.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는 일 자체를 가지고 성부님이 따로 있고 성자님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있다 해가지고 그 세 분을 갈라놓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오죽하면 야고보서가 하나님이 한 분이씩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귀신이 떤단 말이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면은 귀신이 우리를 데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 그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가봐요. 오 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들이고 성부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죠? 어떻게 따로따로 계시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예수님 몸 안에 삼위일체, 체자가 몸체자야. 예수님 몸 안에 삼위격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럼 삼위일체가 내 안에 다 들어왔다니까요. 내 안에서 성부와 성자, 영혼, 몸,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생명을 분배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이 성부는 푸유마 성령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죠? 네. 아주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영을 네. 푸유마 성령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파라크레토스의 푸유마는 십자가에서 과정을 거친 영이다 그래가지고 아멘. 그리스도의 영, 파라크레토스 푸유마. 그 다음에 몸에는 이 창대해야 되니까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큰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성령이 몸에서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너희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일하시는 것이 성부로 일하고 성자로 일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이런 것을 우리 몸 안에 한 분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그럼 잘 봐봐. 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기 나오잖아.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그 엄마 아버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 아니 엄마 아버지를 비방하고 엄마 아버지를 안 모시고 그래도 안 죽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봐요. 하나님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을 잘 봐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 이 부분으로 이 복음이 끝나면은 그 아주 불행한 복음이야. 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오면 자웅동체로 여기가 남편이 되고 이 혼이 중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혼이 그 사람의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넋이 나갔다 하잖아, 혼이. 그래서 혼이라는 것이 이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때 영어 성경에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로 되어 있다니까요. 소울로. 혼이 구원받는 거야. 믿음의 결국은 혼이 구원받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 혼이 중심으로 하는데 혼의 중심으로 이쪽에는 남편이 되고 이쪽에는 아내가 되잖아, 그죠? 그럼 이 상태로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고 내 몸이 부인이 되잖아.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됐어. 하나님의 아들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됐는데 내 안에 마귀가 안 나가. 마귀가 안 나가는 걸 보여줄까? 마귀가 안 나가는 창세기 한번 봐. 창세기요. 여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건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바른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바른다면 2000년 전 예수님도 그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나왔죠, 그죠? 그러면 마리아에게 여자 나올 때 그 요셉이라는 남편이 부부 관계를 해서 난 자식이 아니죠, 그죠? 성령이 잉태돼서 나온 거 맞아요, 안 맞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잖아, 그죠? 그럼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남편이 되고 우리 몸이 여자가 되잖아, 그죠? 네. 여기에서 두 사람의 결합에 의해서 나온 자식이 성령이야. 아멘. 그 나온 자식을 그걸 성령을 받았다라는 여기서 이 성령이라는 이 남편과 아내와 둘 사이에 나온 이 성령이라는 이 자식이 나오잖아. 이 자식이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싸움질을 많이 해요? 왜서 교회 그 목사 내쫓고 또 목사 안 나가려고 그러고 퇴직금 줘야 나간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왜 그렇게 돼요? 아니 그게 성령의 열매인가? 얘기해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서 여기서 나오는 이 성령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오전에 얘기했던 진리의 성령이야. 이 진리의 성령이 와야 내 몸에 마귀가 빠지고 편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요즘에 지금도 말로 자기 남편 계속 죽이나요? 지금도 남편을 죽여요? 아, 대답이 시원치 않나? 아니,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어. 싸울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뭐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뭔 얘기냐? 성령의 이 자웅동체를 모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봐봐요. 잡아. 그 다음에 읽어줄게.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웅동체를 모르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남편과 아내를 모르면 이걸 폐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던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하노다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게요, 오늘날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라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시지, 아니 그분이 왜 세 분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하는 데 있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내 한 사람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자, 그럼 봐요. 여기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닫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잖아. 그죠?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지저분하게 먹는 거 지저분한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럽잖아. 더럽잖아, 그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줘요. 다른 사람 상처 많이 주죠, 그죠? 그러면 자, 봐봐. 그 말이 왜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나이까. 이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하늘 아버지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 심어지지 않으면 다 뽑힌다는 거야. 뽑힌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데 잘 들어봐요.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난 그래서 그대로 믿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용서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 책임이 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씨가 들어오잖아요. 씨가 들어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고 하면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셔. 아멘. 내가 진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갈급하고 정말 굶주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셔.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걸 결정판 한번 볼까요? 결정판. 자, 그럼 오늘 이게 에베소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볼게요. 5장 22절. 이게 완전히 결정판이야.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 그 목사님들이 줄에 설 때 이걸 많이 써먹죠, 그죠? 그럼 이제 줄에 설 때 이걸 써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써먹어야 너무 많은데 이 뜻을 알으라는 거지, 봐. 그러므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그래야, 구주. 그가 우리 몸의 구주라잖아, 구주. 자,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예. 성경에는요, 끝까지 보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란 말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죽으라는 거야. 여기서 이 십자가에 죽는 게 우리.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 이 고린도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우리와 너희에 대한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잘 묵상을 해보시라고. 예. 그 고린도 교회가 저 바깥의 교회에 맞지만은 내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상하게요. 교회론을 보면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서두의 교회 얘기 나오지만 로마서만은 16장의 교회가 나와. 그래서 어떤 자매 집의 교회, 어느 집의 교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교회라니까, 내 몸이. 자, 그리고 이게 26절에 보니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 자기스러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다고 그러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엄두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 전서도 보면 흠 없는 얘기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 흠이라는 게 뭘까? 그 흠이라는 게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 양들을 데리고 나올 때 흠 있는 양을 가져와야 안 나와요? 전박이 흠 있는 양 가져와야죠? 그걸 가져와가지고 에서에게 다 줘야 안 줘요? 예? 그걸 바치는 거라고. 그 흠을 바치는 거라고. 에서가 하나님의 예표라니까요. 에서가 야곱이 나올 때는 에서가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아주 40명을 데려 나와 안 나와? 400명. 군사 400명을 데려 나와야 안 나와요? 오늘 내 동생 오늘 죽여야 되겠다. 근데 동생이 야곱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안 부러져? 뼈가 자하잖아, 자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 안 바꿔? 바꾸고 나니까 가니까 갑자기 형이 끌어안잖아. 형이 확 끌어안으면서 키스해주잖아.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오늘날 그 에서는 형이지만 하나님의 예표야.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왜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형이 장자권을 뺏겨주는 것이
기독교의 프로그램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것이 프로그램인데 그 장자권을 어떻게 뺐느냐? 처음에는 밧줄 한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밧줄 한글이야? 붉은색 아니야? 맞아요. 그 밧줄 한글의 장자권을 뺏었어. 그래가지고 가서 고생 신나게 하고 그리고 올 때 허물없는 양 가져 나와 안 나와? 그 양을 형 에서에게 다 보내 안 보내? 이제 잘 봐달라고 매물로 보내잖아. 그럼 그리고 보내고 그냥 그러고 가면은 형한테 또 맞아 죽지, 그지? 그런데 야곱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생하잖아, 그지? 그러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름이 뭐냐니까 거기서 뭐라면 잘 봐. 거기서 넣으면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야. 네. 나는 도둑놈, 야곱이라는 뜻이 도둑놈이라는 뜻이거든. 응, 나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나라를 바꿔줘. 그러니까 내가 도둑놈이다, 야곱이다. 그러니까 한도뼈를 탁 부러뜨리고 바꿔주잖아. 그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이 뼈가 우리 자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 하는 것처럼 자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많은 그 양을 에서에게 주는 것이야. 이게 그의 뜻이야. 이게 되면 자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여기서요. 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왜 안 그래? 그게 그런 거라니까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내 몸에 어마어마한 유업이 있다니까요. 그걸 저서 봐봐. 내 위에 가가지고 내 이웃 사람한테는 강팍하게 하면서 내 안에 뭘 달라고? 그렇지 않아. 내 안에요. 마귀가 나가면 나갈수록 푹해져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 동네 가면 나보다 한참 난 나보다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머리가 허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그래, 나이가 많은 줄 알고, 뭐, 무조건, 형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2살이 어리더라고.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자, 이거 봐봐요.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함과 같다잖아, 그죠? 이 그리스도가 교회 한다니까, 교회.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잡아.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러잖아. 그죠? 그의 몸의 지체.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래? 안 그래? 이게 창세기에 나왔던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2절을 잘 보시란 말이야. 잡아. 이 비밀이 크다라는 거야. 근데 이 비밀이 왜 크다? 이 비밀이 왜 비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 사람 몸 안에서 이 자웅동체로 있는 이 비밀을 오늘날 모른다니까요. 나는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이 비밀이 크다 그래 안 그래? 그런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남편이고 아내고 우리와 너인데 결국은 이 결론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 네. 예?
그러니까 뭐요? 저 뭐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성전하고 교회하고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면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몸은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얘기 많이 나오죠. 그 교회가 이 우리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죠. 네. 그게 우리 몸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우리 몸인데, 그러면 7민을 띠고 7천사, 7재앙, 7대접, 7나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7대접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뭔 얘기냐면요, 내가 영혼이 하나가 되면 제7의 안식이 안식 아니야? 안식이요. 제7의 안식이면요, 내 몸에, 여기, 내가 한번, 여기 한번 잘 봐봐요. 여기 아까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가봐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가봐요. 10장으로 다시 가봐요. 아니, 10장이 아니라 15장. 여기 14장 13절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시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오병이어 나오죠? 그럼 여기는 분명히, 여기는 분명히 이게 오병이어라고 나오죠, 그죠? 이 병자가 떡병자야. 오병이어라고 나오죠, 그죠? 5,000명 먹이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5장 장로들의 전통을 지나가고 나면 여기 32절에 보면 15장 32절에 보면 4,000명을 먹인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는 5,000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가니까 4,000명이라고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떡 7개에 4,000명을 먹여 안 먹여?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면요, 모세 오경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이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모세 오경을 먹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야.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나간 다음에 4,000명으로 4,007병이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 오경으로 제7의 안식이 돼야 안 돼? 그러면 모세 오경으로 내가 오병이어가 내 영혼이 됐다면 내 몸의 계시록에 네 생물 나와 안 나와? 네 생물이 짐승이란 말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 생물들 나오잖아. 그럼 몸에 네 생물 나오죠. 네 생물이니까 이 몸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잖아. 그러니까 7이라는 건 내가 제7의 안식이잖아. 그럼 내가 첫째 인을 띄고 둘째 인을 띄고 셋째 인을 띄고 넷째 인을 띄는 것이 바로 나야 나. 내가 인을 띄는 거야. 내가 인을 띄면은 내 몸의 짐승들이 그 변화돼가지고 구원받는 얘기가 7병이어야. 진짜 놀랍더라. 처음 듣는데 진짜. 그냥 5병,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와, 진짜. 예. 야. 너무 놀랍다 진짜. 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5장의 장로들의 전통이 바뀌면 계시록은 절대 안 열릴 거지. 그렇지. 이 마태복음 15장 여기 중간에 있는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 자웅동체라는 걸 이걸 모르면 계시록은 절대로 안 열려. 그렇지. 계시록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나의 영혼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럼 나의 영혼이 돼가지고 내가 제7의 안식이 되지. 네. 그러면 그 7로 내가 7병이어로 4,000명을 요한계시록을 여는 거야. 그래서 오병이어 보고 제자들 보고 너네들이 먹여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러잖아.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뭐, 여보라,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것을 주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 내가 안식이 안 되면 안 돼. 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모세 오경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제7의 안식이 되지.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을 이걸 제대로 간파되면 요한계시록의 7병이어가 이 해결되는 것이야. 이게 아주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이게요. 어려운 책이 아니야.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 한 사람 몸 안에서 자웅동체로 일하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우리 영이 하늘이고 몸이 땅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는 3, 땅의 숫자는 4, 동서남북이니까.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제7의 안식. 그 안식이 되면 성령이라는 아들이 나와서 성령의 열매가 쫙 나오는 것이야.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이제 나중에 또 합시다. 오늘 기도하고 끝낼게요.